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21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살펴볼 열왕기상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 말씀인데요. 솔로몬 왕궁의 왕궁 기간 13년 걸렸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왕궁의 기본 구조와 건축 과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2절부터 8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부터 12절인데요. 왕궁 건축에 사용된 어떤 재료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죠. 솔로몬 왕궁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고 건축 양식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레바논의 나무, 백향목, 그리고 귀하고 다듬은 돌, 창문과 문설주, 기둥들로 지은 주랑들과 같은 왕궁의 어떤 건축 요소들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랑이라고 하는 곳은 이 왕궁의 어떤 부속 건물로서 구별된 공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궁의 본관이 있었다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작은 부속 건물들이죠. 구별해 놓은 공간들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공간들이죠. 중요한 것은 이 왕궁이라고 하는 건물이 성전과 마찬가지로 당대의 최고의 재료와 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디자인,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정치와 종교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였던 거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키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죠. 물론 선지자와 제사장도 있었지만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역할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왕은 이방 나라의 왕들과는 확연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만 했어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정과 사사시대의 과도기적인 인물이었다면, 그래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면 다윗은 이 왕정 체제를 굳건하게 세운 인물이고 또 솔로몬의 시대를 준비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덕을 아주 톡톡히 본 왕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굳건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외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성전과 왕궁이었어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좀 비교해 보는 부분인데요. 성전 건축은 몇 년이 걸렸나요? 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왕궁 건축은 13년이 걸렸단 말이죠. 6장 38절 말씀 보시면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7장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우리가 단순히 숫자만 봤을 때 솔로몬이 왕궁은 13년 걸려서 건축했고 성전은 7년 동안 건축했으니까 솔로몬이 왕궁 건축에만 좀 관심이 있었고 성전 건축에는 관심을 좀 덜 쏟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히 숫자만 봤을 때요. 그리고 7년 동안 성전을 지은 뒤에 또 13년간 다시 왕궁을 짓는 일을 계속했다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운 것 아닌가, 너무 솔로몬이 가혹한 왕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 아닌가라고 충분히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보면 이 왕궁 건축과 성전 건축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성전의 규모가 왕궁의 규모보다는 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나마 좀 짓기가 수월했겠죠. 왕궁은 더 오래 걸렸던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성전 건축은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되어 있었죠. 그리고 왕궁은 그런 재료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이런 요인들에 따라서 성전과 왕궁 건축에 있어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성전이 7년 걸렸고 왕궁은 13년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할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신정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에서 왕궁과 성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 가운데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과 왕궁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컸어요. 단순히 어떤 외적인 건물을 넘어서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도 성전과 왕궁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위험, 그 앞에 가서 섰을 때 느끼는 그런 위험들이 있을 것이죠. 굉장히 놀라움,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다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이런 왕궁과 성전을 바라보면 굉장히 감탄했겠죠. 이제 저희가 내년에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럼 성지순례를 가서도 그 이스라엘에 가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도 왕궁과 성전을 보면서 그런 감정들을 느꼈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건물의 외적 위용이 주는 압도감보다,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왕궁과 성전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다는 사실이죠. 이 왕궁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왕궁에서 아주 중요한 현안들을 처리하고 있었고, 또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제사를 드렸죠.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해 보이는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국가의 모습이에요.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통치 체제였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이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하드웨어였던 성전과 왕궁을 비롯해서 그 나라의 소프트웨어인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와 같은 지도자들을 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친히 이끌어 가셨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등불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섭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세요.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도자와 열광들이 자신들의 위용을 뽐내며 자랑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만큼 오랫동안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공동체는 없었어요. 그 어떤 핍박과 환란이 찾아와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영원토록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사모하며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을 쫓아 살아가며 우리 앞에 놓여진 환난거리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그 본향을 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정윤의 모든 가족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